나오실 때 축복성으로 당신은 내게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 두 손 모아 기도한 두 팔 벌려 두 팔 벌려 축복한 우리 마음 다해 하트 뿅뿅 크게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뛰고 설교 들을 기운이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강사들 가운데 제가 제일 늙은 강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코스타를 이렇게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1986년 그때 제가 41살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늙었다는 사실이 매우 슬픕니다. 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나이를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성호 목사님인가요? 아침에 이렇게 깨우러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 시간에 딱 서야 맞는 강사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을 깨우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깨울 자신이 없고 여러분을 입신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잠들게 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강사님들이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큰 틀의 기독교 인간관에 대해서 오늘 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중독 얘기도 조금은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은 다 찾으시고요. 시편 8편 4절, 5절, 6절 세 구절인데 함께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 5, 6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저는 사람이 역사를 살아오면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소위 인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인간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세 가지 인간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는 진화론적인 인간관, 또 하나는 자본주의적인 인간관, 또 세 번째는 성적인 인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화론적인 인간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전파된 인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짐승보다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진화론에 대한 철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어떤 디베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실험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면서 짐승이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짐승이시군요. 네. 여러분이 많이 웃었지만 아마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분명히 동물적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마치 동물 취급하는 짐승이라는 선언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인간관이 있다면 소위 자본주의적 인간관입니다. 자본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고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아침에 딱 일찍 일어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인간관이 있다면 소위 시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선포된 성적인 인간관입니다.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성의식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때부터 이성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성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바로 성인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인간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을 인간으로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8편 4절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What is man? 이렇게 시작돼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짤막한 시편에 정의된 인간, 하나님의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 인간을 인간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실까?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존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자,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간을 표현한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처음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 히브리 단어로 이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여져. 에노시. 다 같이 에노시. 네.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인간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frail, 깨지기 쉽다. 병들기 쉽다. 상처받기 쉽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마디 말을 잘못 던지면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우리는 상처받아요. 깨져요. 병들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인자도 인간을 표현한 말입니다. 인자. 인자는 명자, 순자 그럴 때 인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 이름이 명자인데. 네. 인자. Son of man. 히브리 말로 벤 아담. 흙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흙의 아들. 우리가 폼 잡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원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 살아 우리를 부르시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절대로 소리 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흙으로. 그리고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은 조용히 쳐다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흙이시군요. 이렇게 흙이시군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별 수 없이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본문에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생각하시고, 여기 생각은 깊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영어로는 care란 단어가 쓰여요. care for.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인간은 쉽게 깨지고 쉽게 병들고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깊은 사랑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외 없이. 저는 주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 가장 커다란 고민은 제가 주례한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토요일 날마다 빼놓지 않고 주례를 해왔습니다. 제가 주례를 한 사람 가운데 인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30대에 만나서 30대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30대에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제가 최근 제 주례 가운데 절반은 30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30대를 우리는 그 시절 노총각 혹은 노자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처녀, 노총각 이렇게 불렀어요. 30대가 되면 그 당시 부모들은 무지무지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따로따로 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이 노총각과 노처녀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축하해 주었어요. 제가 주례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게 노총각, 노처녀로 오래간만에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의 첫 번째 선물인 아들이 자폐아동이라는 거예요. 자폐아동. 그래서 아빠 엄마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참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주례했으니까 책임도 있고 그래서 늘 중보는 했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 부부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제가 생각한 그런 부부가 아니에요. 나는 그 아들 때문에 무척이나 고민과 염려 속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얼굴이 밝아요.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차 한잔해요. 이렇게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이 자매가 자기 자폐 아들을 데리고 온종일 씨름하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아주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저녁 무렵 퇴근했어요. 아내가 지쳐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요새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아들 주셨냐고. 근데 여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무슨 음성이요? 무슨 음성? 아내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내가 이 아들 누구한테 맡길까? 내가 깊이 생각하다가 너희 부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특별히 맡겨준 특별한 아들이야. 내가 너무너무 이 아들을 소중히 여겨. 누구에게 맡길까? 깊이 생각하다가 너희 부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이야. 이 한마디 남편의 말이, 남편의 메시지가 아내를 살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보이더래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특별하게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서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 그다음부터 부부는 절망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지금 저 서울의 수서에 가면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 미랄 학교로가 있어요. 그 학교 다니는데 거의 정상화 비슷해요. 이제는 거의 정상화가 됐어요. 네, 이것은 비단 이 가정의 이 아들의 스토리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 아무도 빠지지 않고 내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내 삶의 과정이 어땠든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 제가 어느 날 미국 갔다 와서 좀 일찍 잠들었어요. 그리고 11시경에 깬 것 같아요. 뉴스가 듣고 싶었어요. 텔레비를 탁 켰는데
어떤 채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채널에 딱 조용남이 나오더라고요. 가수 조용남. 영남이가 왜 나왔나? 저는 조용남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네, 같은 미국의 동네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또 함께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네, 결국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인 단계에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솔직한 친구예요. 나 예수님 영접 안 하겠다고, 나 죄 짓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노래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래 왜 못 부르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당신이 부르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찬양인데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그때부터 저하고 멀어졌어요. 사실은 멀어졌어요. 근데 조용남이 나왔어요. 그래 늘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날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 누가 하냐면 인순이하고. 제가 조용남보다는 인순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수준이 인순씨 수준이에요. 인순씨 수준. 네. 그래서 영남이가 오늘 또 무슨 헛소리 하나. 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조용남이 인순씨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 속에서 클라이맥스가 언제냐고. 지가 물어놓고 지가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안다고. 얼마 전에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공연했는데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절정이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인순 씨가 뭐 좋았죠. 그 카네기홀 공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정은 아니에요. 그 절정은 다음에 있었어요. 제가 카네기홀 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내려갔어요. 내가 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워싱턴은 제가 살던 동네거든요. 거기서 목회를 했고.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워싱턴에 내려가서 펜타곤에서 국방성에서 공연을 했다고. 근데 자기가 조건을 걸었대요. 한국전에 옛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공연을 하겠다. 백악관에 가는,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펜타곤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전에 참여했던 나이 많은 군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는 저와 같은 딸을 아마 두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죄책감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인생 잘 살았습니다. 저는 결코 저의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만나, 어떻게 나를 키우고, 어떻게 내가 홀로 남겨졌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아빠와 엄마의 사랑, 그 뒤에는 저는 나를 지으신 하느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내 인순이 예수 믿나? 갑자기 하나님 소리가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가톨릭 신자.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주 잘 살았다고.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나의 아버지 같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했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와, 감동되더라.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창에 그냥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태어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스펠을 서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또한 태어나셨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일까요?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첫째로 우리 모두는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간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셨겠죠? 다른 거 모르고 성경의 첫 페이지, 그냥 첫 페이지, 1페이지. 거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After its own kind.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뱀은 뱀같이. 그런데 인간은 인간가치가 아니에요. 인간만은 누구?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에요. 독특성.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그 형상은 어떤 외적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God is spirit.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God is holy.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본래 그분을 닮도록 거룩한 존재로, 참된 존재로, 진실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 가도록 지어진 존재. 여기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를, 즉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지금 여기는 옛날 번역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번역. 거기는 저를 천사보다,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번역이 옛날.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지금도 젊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생각이 갑자기 나요.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그 구절이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인가? 하필이면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이 짐승보다 훨씬 나은 것보다 훨씬 더 낫지. 그런데 천사로 번역되는 것보다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천사를 하나님으로 개정했습니다. 그건 굉장한 차이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럼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굉장한 거잖아요. 한번 그 느낌을, 그 필링을 느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과히 기분 나쁘지 않죠?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Glory and honor,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말할 때 신학에서는 그것을 속성이라고 말해요. 속성, attribute, 속성. 하나님에게 많은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영화로우십니다. 그는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기도하잖아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뭐예요? 존귀하게.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영화로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어때요? 느낌이 어떠세요? 어떻게 오세요? 별로예요? 한 번 더 이제 짝을 바꿔서, 파트너를 바꿔서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어때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 절대로 자학하지 마세요.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물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꾸겨뜨렸어요. 근데 그 형상은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스위스에서 젊은이를 상대로 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라브리의 철학자 프랜시스 쉐이퍼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래,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했지만 인간은 아직도 놀라운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가 중국 돈 100원이 있습니다. 100원. 중국 돈 100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것은 누군가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0원을 일단 짓밟아 보겠습니다. 구겨요. 짓밟아요. 이 돈은 구겨지고 짓밟힌 돈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직도 100원입니다. 원하시는 분 나오세요. 네, 1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쓰지 말고 같이 써,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은 깨어진 형상이에요. 상처받은 형상이에요. 그러나 그 형상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인간이 아직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두 가지 정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지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존재.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받은 존재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짝을 바꿔서 앞뒤로 한번 짝을 지고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받은 존재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자꾸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따라고 그러는 이유? 좀 잘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죠. 네. 반복은 학습의 지름길이죠.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머리가 돌이 돼서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기억이 안 돼요. 그래요.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오. 지금 여러분에게 저를 따라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돌에 새기시라고.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돌에 잘 새깁시다. 시작. 돌에 잘 새깁시다. 아니, 그냥 하지 말고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시작. 돌에 잘 새깁시다. 네. 자, 시편 8편 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읽으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두셨으니. 자, 우리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정복이란 말은 착취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정복은 착취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 성경학자들은 정복이라는 단어를 차라리 가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cultivate, 잘 가꾸어라, 잘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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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그걸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옛날 말이죠. 스튜어드. 현대적인 말로 바꿀 수가 있다면 그것이 매니저예요. 매니저. 매니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매니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니저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을 매니지하는 것이에요. 매니지먼트. 인생을 어떻게 매니지하고 살 것이냐. 그건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뭘 맡겨주셨어요? 뭘 다스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맡겨주셨단 말입니까? 자연도 맡겨주셨어요. 자연 잘 다스리라고. 국가,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어요. 네. 우리의 은사, 탤런트, 그거 잘 가꾸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도 맡겨주셨어요. 나라는 존재를. 자, 그런데 묻습니다.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잘 다스려지고 계세요? 독일이 옛날에 프로시아라고 불리워지던 한때 프로시아의 황제가 어느 날 민정 시찰을 하기 위해서 평범한 민간인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공원에 들어가세요. 파크. 한 노인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이 황제는 평범한 민간인의 옷을 입었던 황제는 이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노인, 뭘 하시는 분입니까? 이제 노인은 황제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옵니다. 나요? 나는 왕이요. 지금 누가 묻습니까? 황제가 물어요. 네, 나는 왕이요. 정색을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어느 나라를 다스립니까? 어느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이때 그는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노인이 나요.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멋진 대답이죠.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를 붙들고 있는 소위 세속적 인본주의의 대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Secular humanism.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나 자신의 왕이에요. 틀린 말이죠. 아닙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사람이 왕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그러진 세상, 저 타이틀처럼 어그러진 세상이 된 출발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정신병원에서 어떤 환자 하나가 늘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옆에 있는 환자가 자기도 정신병 환자지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 소리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날 닥쳐, 조용히 해.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일이 없어. 누가 더 문제예요? 그 사람이 더 문제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 싶은 자신화의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누가 심었습니까? 사탄이 한 것이에요. 사탄이. 창세기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해와에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You sha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혹은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그때부터 세상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세상은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 그건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내 모습. 그게 바로 죄의 노예가 된 모습이에요. 이 죄의 노예된 모습을 가장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바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나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며 나는 끌려다니고 있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바로 중독 속에 처해 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저의 스승 가운데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입니다. 제랄드 메이.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한국에도 번역되어 알려진 좋은 책 중에 Grace and Addiction, 은혜와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와 중독. 제랄드 메이는 제가 직접 강의를 통해서도 그분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 여러분은 중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닥터 제랄드 메이, 이분은 동생이 롤로 메이, 이 형제가 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고 심리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95%는 다 중독, 인간이 다 중독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95%.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머지 5%를 아직은 만난 일이 없다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다 중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지금 내 의지를 빼앗고 나를 주장하고 내 자유로운 의지를 상실한 채 나를 끌고 다니는 그 무엇.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나를 열중하게 만드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의 의지를 박탈당한 채 나라는 존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실존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독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고급한 중독이 있습니다. 거룩한 중독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거룩한 중독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시시한 중독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시시한 중독들 뭐예요? 저도 중독 환자예요. 저는 커피 중독 환자입니다. 커피. 저는 커피가 아니면 하루를 깨어나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 커피를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 마누라는 드라마 중독입니다. 목사 마누라가 왜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여보, 당신 그 중독 수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중독이에요? 여보, 드라마를 보세요. 당신도 그래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 좀 지나치잖아. 너무 많이 봐. 제가 뭘 많이 봐요? 그냥 월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주말 드라마 보는데 그 정도는 중독 수준이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신데 80대 중반이신데 캔디 중독이십니다. 캔디 중독. 하여튼 캔디를 얼마나 좋아하시나. 어렸을 때부터 저를 포함해서 저의 손자에게까지도 쉴 새 없이 캔디를 먹이세요. 캔디를 갖고 다니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본인도 먹고 남도 주고. 그 결과로 제가 당원에 입당했습니다. 당원이라는 것은 당뇨회원이라는 말이에요. 당뇨회원. 네. 그렇게 설탕을 좋아하세요. 슈거 중독이죠, 일종. 캔디 중독. 어떤 사람은 껌 중독. 껌을 씹지 않으면 인생을 살지 못해. 제가 함께 일하던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동차 중독이에요. 하여튼 같이 저하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한 번도 눈을 떼는 적이 없어요. 계속. 그리고 정확하게 그 자동차의 주종, 장점, 약점 쫙 꿰뚫어요. 그는 주야로 자동차를 묵상하며 삽니다. 이 자동차 중독이죠. 가구 중독된 여자들도 있어요. 늘 머릿속을 지배하는 가구예요. 쇼핑 중독. 하루에도 몇 번씩 쇼핑가에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인생을 살 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중독. 우와, 아이스크림.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거 없이 인생을 못 살아요. 텔레비전 중독, 포르노 중독. 네. 분노의 중독, 앵거. 화냄으로써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미움이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일 중독도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중독이에요. 월코홀릭이라고 하죠. 일 중독.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중독은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중독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중독은 중독입니다. 손톱 깨물기 중독. 이런 중독도 있어요. 코딱지 후비기 중독. 온갖 유형의 중독들이 많아요. 뭔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로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유명한 순교자,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 남기신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 예수 중독자. 어떤 사람은 술 중독자가 돼요. 술을 먹고 술로 인생을 살다가 술로 죽는다.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돼요. 마약을 먹고 마약으로 살다가 마약으로 죽는다. 나는 차라리 예수 중독자가 되리라. 나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살다가 예수로 죽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된다면 그 시시한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의 컨페셔널 읽어보셨어요? 참회로. 어느 날 청년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더불어 이웃집에 배나무에 가서 배를 땁니다. 꼭 배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괜히 장난으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배를 따놓고 별로 먹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하고. 죄책감이 생겼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않을 걸 왜 배나무에서 배를 땄나. 그날 밤 어거스틴은 자기의 일기에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오늘 내 본성 속에 죄를 즐기는 본성이 있음을 알았다. 내가 배를 따먹은 것은 순전히 그 일을 통한 쾌감을 즐기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죄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죄 속에 빠질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죄의 낙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근데 여기 성경이 죄의 낙이라고 표현한 표현을 지나치지 마세요.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왜?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질까요? 죄가 동반하는 플레저, 쾌락이 있거든요. 쾌락. 그런데 그 쾌락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 쾌락은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의 실존을 잘 묘사하는,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지, 인간을 죄의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내고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의 사건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영화가 있다면 수년 전 우리 곁을 지나갔던 멜 깁슨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생각해요. 보셨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는 성경 구절로 시작합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성경 구절로 그 영화가 시작하죠. 그 영화는 사실은 아주 보기에도 힘든 잔인한 영화가 아닙니까? 때리고 채찍 맞고 살가죽이 터지고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으로 점철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영화 시사회가 열렸을 때 어떤 기자 한 사람이 멜 깁슨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멜 깁슨, 당신은 이것을 예술이라고 영화라고 만드셨습니까? 이것은 잔인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까? 깁슨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잔인한 영화죠. 잔인한 필름이죠. 죄는 잔인한 것입니다. 죄는 잔인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고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멜 깁슨, 당신은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소위 반유태인 엔티세미티즘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멜 깁슨은 분명히 말합니다. No, 그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유태인이었던 그 기자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하시오. 멜 깁슨, 누가 예수를 죽였어? Who killed Jesus? 멜 깁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을 원하십니까? 꼭 대답을 드려야 할까요? 예,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하지요. I killed him.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내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고, 그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범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거룩한 피를 떨구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것을 믿으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의 길이 없었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이 대답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용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이 진리는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분의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 사함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죄에서, 중독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 그거 믿는데요. 확실히 믿으시나요? 확실히? 제가 수년 전 추석 때인데요. 우리 가족들하고 그 휴가를 괌 섬으로 갔습니다. 괌으로 갔다가 거기 탈로포포라는 폭포가 있어요. 탈로포포 폭포를 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폭포 아래는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요코이 스케이브, 일본군 병사예요. 1944년, 1945년이 2차 대전이 끝나는 해입니다. 1944년 2차 대전 끝나기 1년 전에 미국이 이 괌섬을 조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38년대 병사들은 미군에게 쫓기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괌의 정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요코이라는 병사 하나가 이 정글 속에다가 땅굴을 팠어요. 그렇게 깊은 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대나무 숲을 이런 거 엮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는 낮에는 그 굴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밤이 되면 그는 기어 나옵니다. 뱀을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과일들을 따먹기도 하고 개구리를 잡아먹고 그렇게 거기에서 1944년 땅굴에 들어간 다음에 얼마를 살았느냐? 무려 28년. 거기에 그는 이 동굴 속의 노예로 살았어요. 28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산 거예요. 1972년이 오기까지. 1972년에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아팠던 상태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그 전에도 45년 전쟁이 끝나면서 작은 비행기들이 선회하면서 이런 전단을 뿌리고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나오십시오. 근데 요코이는 이것이 적들이 자기들을 체포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스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8년을 노예처럼 땅굴 속에서 산 것입니다. 오직 그가 전쟁은 끝났다. 나는 자유다. 이 사실만 알았더라면 그는 자유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자유할 수가 있었을 텐데. 72년에 그가 발견되어서 거기서 병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는 이제 일본으로 보내집니다. 그가 일본 도착하면서 그는 제가 살아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일본 땅에 엎드려서 말했을 때 그 말 때문에 그는 일본 사람들의 영웅이 돼요. 히어로가 돼요. 하지만 그는 일본에 돌아온 후에도 누군가가 나를 잡을지 모른다. 밤마다 그는 나이트메어처럼 악몽에 시달리는 삶을 한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악몽에. 언제 그가 해방된 줄 아세요?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부와 함께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하니문을 어디로 갔을까요? 괌으로 갑니다. 자기가 숨어있던 노예처럼 살던 그 동굴로 그가 신혼여행을 가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감회 깊은 그 자리를 밟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자유지.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확실히 자유야.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확인하며 그는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참으로 믿지 못한 사람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 서십시오. 첫날부터 강사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십시오. 전쟁은 끝났습니다. 죄와의 전쟁, 중독과의 전쟁, 사실은 그것은 2000년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예수께서 내 허물, 내 죄, 그리고 내 모든 부조리함, 내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보혈을 흘리셨다. 그 피 흘림이 해방이고 그 피 흘림이 용서이며 그 피 흘림이 새로운 삶의 능력임을 믿을 수가 있다면 해방이 올 것입니다. 자유가 올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확인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 그거 믿어요. 저 믿는데요. 저 믿는데 아직도 저는 어떤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어요. 포르노의 중독에서 혹은 거짓말의 중독 속에서
크리스찬이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부정직함의 중독 속에서 나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 십자가 믿는데요, 저게 아직도 저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중독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프루브된, 증명된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프로그램 가운데 AA12 Step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2단계의 스텝, 알코올 중독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것은 임상학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중독에서의 자유를 준다고 입증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입증된 프로그램. 주로 교회에서 많이 모여요. 교회에서.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12단계를 따라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을 모일 때마다 되풀이해요.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파워풀. 다 소개할 수 없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지냈냐고 인사하고 나서 이 첫 번째 스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We are powerless. I am powerless.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나 자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인정해야 나는 나 자신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해방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세요. 두 번째, 12스텝의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위대한 능력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그동안 이 프로그램이 기독교를 넘어서서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소개되면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본래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최근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대신에 higher power than ourselves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걸 말을 바꿀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 그리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해방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해방을. 우리 어떤 강사님이 얘기하셨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한순간에 해방되는 사람도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한순간 자유를 얻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계속 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를 치유할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서서히 해방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나는 짤막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이야기로 던지고 싶어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날 때의 얘기입니다. 저 유명한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죠. 그리고 2년 후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비로소 흑인 노예들은 처음으로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 무렵 어떤 흑인 노인 하나가 미국 애틀란타에 새를 파는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를 한동안 훑어봅니다. 새장 속에 있는 새들. 조금은 병들어 보이는 연약한 새. 그런데 아주 자태가 좋은 새를 오랫동안 들여보다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새 얼마예요? 가격이 높았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이 새 제가 사죠. 비싼데요.
괜찮아요. 제가 사죠. 값을 치렀어요. 새 장을 들고 노인이 나옵니다. 새 가게로 나오자마자 그는 갑자기 새 장 문을 열더니 그 새를 날려보냅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새 가게 점원이 튀어나옵니다. 노인!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왜 새를 사서 날려보내요? 여기 노인은 물끄러미 젊은이를 쳐다보면서 두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 백인들은 결코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는 저 새가 새장 속에서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모를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저 새가 하늘을 나르면서 춤추는 광경을 보지 못했어. 당신은 그 자유를 모를 것입니다. 그 위대한 자유를 모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 이런 자유가 체험되었으면 좋겠어. 그동안 어떤 중독에 의해서, 어떤 죄에 의해서 사로잡힌 채로 살아온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거기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앞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이제 죄를 향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다시 산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여긴다는 것은 정신적인 멘탈 엑서사이즈예요. 죄를 지은 앞에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돼. 죽은 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순간 나는 거기서 죽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순간 나는 다시 산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으면 사탄은 더 이상 당신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이 어떤 분, 우리 이 목사님은 군대 얘기했는데 저도 오랜 군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강원도의 양구 근처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군대 생활하는 그곳에 지금 꿈에도 지금도 아직도 등장하는 김하사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김하사. 하여튼 밤 12시쯤 술 먹고 들어와서 다 집합하고서 일렬로 다 세워놓고 쫄병부터 시작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때려갖고 쫄병으로 가니까 쫄병이 제일 많이 얻어맞는 거죠. 빠따를 얻어맞는 거예요. 무자비한 구타를 김하사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밤을 경험했어요. 제가 바랬던 소원은 뭘까요? 김하사가 빨리 떠나 주었으면. 실제로 기도도 했습니다. 저 김하사, 저 인간 빨리 이 부대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드디어 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김하사가 제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언제? 김하사 제대 소식이 들려온 그날부터 우리는 축제였습니다. 네, 우리 내부반에서는 날마다 축제가 벌어져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김하사가 제대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사물함을 챙기고 물건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술 먹고 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집합, 전체를 또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따로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이 다 집합하고 또 얻어맞고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얻어맞으면서도 저 인간 제대했는데 왜 그러나. 내가 만약 그 김하사만 있었다면 저는 평생 김 씨에 대한 미움을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때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김 병장님이 일어났습니다. 김 병장님. 나는 이 김 병장님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꿨어요. 네. 이 김 병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김하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김하사! 넌 끝났어. 나가. 그리고 실제로 끝났어요. 실제로 끝났어요. 아무 없이 지나가 그냥 할 수 없이 째려보더니 나가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끝났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십자가 앞에 거룩한 성령이 오늘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일어설 것입니다.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마귀여, 넌 끝났어. 오늘 밤 그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오늘 밤 여러분과 더불어 기도할 때, 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뭔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중독과 더불어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끊으려고 하지만, 결심하려고 하지만 다시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부도덕한 습관들, 이것 때문에 아직도 나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랬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환자는 의사 앞에 나올 때 질문을 받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데요. 왜 오셨습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위가 아파요. 그래요, 어디 보십시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환부를 내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아프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영혼이 포박당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는 없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요.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조용히 일어나세요. 그런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니까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런 부름 앞에 일어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밤은 다른 의미에서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내가 해방되기 위하여, 중독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잘못된 습관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오늘 정말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목사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만 일어나세요. 다른 분들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어선 채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들을 붙들고 있는 괴롭히는, 노예되게 하는 어떤 습관, 어떤 죄가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고 찬양을 빼앗고 그동안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들을 좌절시키고 저들을 아프게 만드는 좌절과 낙심의 영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성의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포르노의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거짓의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도박의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자살의 유혹의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방될지어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노력했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저를 쾌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허탄한 탐욕도 내려놓겠습니다. 쾌락의 유혹도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마음 깊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의 시원함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짖고 주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룩한 예수님,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오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괴롭히는 온갖 능력에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사랑만이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구주이시고 저의 주님이 되시고 저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조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스펠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 그분만 사랑한다면 나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내 다른 인간적인 욕심보다 더 강하다면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찬양하며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조용히 잠시 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기도하지만 결심하지만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고 나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의 무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이 다음씩 나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입니다. 혹시 이런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좀 특별히 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분 조용히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앞으로 쭉 걸어 나오세요. 앞에 나와서 이 앞에 강대상을 붙들고 쭉 계세요. 잠시 다 나오실 필요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힘든 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견디기 너무나 힘든 사람들,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옆으로 쭉 와서 서주세요. 옆으로 좀 서주시고 맨 앞에 자리 빼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거기 앞에 자리만 이렇게 강대상 붙들고 서 있고 맨 앞에는 더 서 있고,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 다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이 앞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강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 쭉 나오셔서 한 두세 사람씩 앉아 있는 친구들, 앞에 나온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터치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다 나오시고 또 목사님들 나오시고 선교사님들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밤 이 앞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 좀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단히 터치해 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쭉 옆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 사이사이 다니시면서 좀 두세 사람씩 이렇게 간단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터치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앞에 줄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분들 위해서 주로 기도해 주세요. 앉은 분들.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할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이 자매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해방될지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료가 임할지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오. 불쌍히 주시오. 해방될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시간을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권고로 역사해 주시고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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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거룩한 권고로 임하시고 어느 정도 기도 받으시고 마음에 평화가 온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로 가서 돌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신 분들도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오늘 밤 주께서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된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조용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떠나갑니다. 떠나기 전에 가지고 왔던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주님 내 인생을 보여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앉은 채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 폐회배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내 인생의 데스티니, 내 인생의 미션, 내 인생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터치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잠시 더 계속 기도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앞에 나온 자리에서 잠시만 더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면 우리 목사님, 강사님들이 근처에 가서 또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일어나 계시면 자리로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마음이 정리가 되는 대로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강사님들 일어서 있는 분들, 자리에 일어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자리에 일어선 분들, 저 뒤에 자리에 일어서 있는 분들 근처에 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시고 저들을 터치하시고 치료하시고 거룩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고 성령의 거룩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